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는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복받고 형통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형통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2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고 바로 그 뒤에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아래 내려가서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는 매사에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이었는가?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졌을 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분이 30살에 총리가 돼서 나중에 120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은 형통하게 살았겠지만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대부분 그의 인생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30살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형제들 만나는 그 장면만 기록하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삶은요. 한 30여 년간의 삶은요. 형통하고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슬픔 많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죠. 나이 많은 이복 형님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형님들이 다 자기를 미워했죠. 자기를 끔찍이도 사랑하던 엄마는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다가 결국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형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 와중에 형 하나가 인심 쓰듯이 꺼내갖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2번 죽였죠. 그래서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이역만리로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한 가정에서 멀쩡히 사랑받던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땅에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분이 사람은 착하고 성실한지라 거기에서라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건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엔 이상한 아줌마가 그냥 나타나고 그 아줌마 때문에 감옥까지 가잖아요. 차라리 그분이 그 아줌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으면요 혹시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쁨 받고 잘 살았을지 모르는데 요셉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아는 바람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죄에 안 지려고 애썼구나 해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감옥 같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로 정말 그것도
파렴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여러분 감옥에 갇혀보신 적 있습니까? 구치소라도 이렇게 갇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제가 저 과테말라 있을 때 그 마약 단속반에 잡혀갖고 그래갖고 구치소에 그 경찰 안에 그 구치소에 경찰서 안에 구치소 한 2시간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2시간 갇혀 있는 것도 비참한데요. 요셉은 2년 이상, 최소 2년 이상을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저는 그때 이제 그 나라 규정을 안 지켜갖고 한국 여권을 안 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걸려들은 건데 요셉은 법을 어긴 게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감옥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원통하고 한 많은 삶이었는데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완전히 좀 다르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 가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시를 쓰신 크로스비 여사는요. 만사 형통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이분도 태어나자마자 동네 의사한테 치료 잘못 받아갖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이 아픈 아기를 의사가 와갖고 자기가 만든 약으로 치료해주겠다고 그냥 눈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이 아기가. 그래서 이분이 95세인가 60세까지 장수하셨는데요. 평생을 90년 이상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거기다가 어린 페니를 사랑하던 아버지마저 1년이 채 못 돼서 돌아가셨고 어린 시절 그래서 싱글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도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38세가 되어서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늦게 만난 맹인 음악가 남편분도 일찍 돌아가셨죠. 40년 정도는 사셨지만 이분이 워낙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도 오랫동안 혼자 사셔야만 했습니다. 둘 사이에 아기도 가졌지만 그 소중한 아기마저 먼저 세상을 일찍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노년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고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셨는데 만사 형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이 패니 제인 크로스비 같은 분이 이 믿음의 위인들이 이야기하는 형통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형통이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번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형통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은 믿으면 잘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믿으면 부자가 되고 믿으면 건강해지고 믿으면 사업도 성공하고 믿음만 좋으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가르침들에서 말하는 이 번영은 성경에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형통, 번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으로는 패니 제인 크로스비가 겪은 이 아픔이나 요셉이 겪게 된 이 슬픔은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겪은 그 아픔들과 우리 신앙의 초대교회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신앙의 위인들이 겪었던 그 핍박을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학으로는. 지금도 말씀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세상적인 번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번영이나 형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인가?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장 먼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의 삶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 생수를 받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번영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9절 맨 뒤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인 보디발도 집안에 없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아주 편한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용돈도 받아가면서 이쁨 받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죄를 짓는 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더 크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통한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님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우리 삶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이래요? 제 아내가 언젠가요, 저 몇 주 전에 저 코스타메사 상가에 가갖고 거기 식당 주차장에서 우연히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신 그렉 로리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렉 로리 목사님 앞에 탁 나타나갖고 청바지 입고, 그렉 로리 목사님 저 리버사이드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갈보리 채플 리버사이드 교회는 우리 남침내 교단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 평상시에 제 아내가 저 조지아에서부터 그렉 로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즐겨 들었었고, 이곳에 와서도 라디오에 막 방송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듣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날 갑자기 그분이 눈앞에 청바지를 입고 떡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많이 놀라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말문이 턱 막혀서 이랬대. 그렉 로리! 목사님도 아니고 무슨 헬로 하이도 아니고 그냥 그렉 로리! 그랬더니 그분이 야. 네. 거기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뭐 설교를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막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서도 그 감동을 못 잊어갖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제 이제 속에 있는 말 막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저 타주에 있는 어떤 자매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내가 그렉 로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또 막 은혜를 받았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모님, 그런데요,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그렉 로리 목사님을 만나도 우리가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계산할 게 좀 있으신 분들 있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냐 이거예요. 데이비드 플레인 목사님 하신 말씀 맞다나, 이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 예화 많이 쓰더라고요. 교회 오다가 꽝 하고 차에 부딪혔는데, 그래갖고 차가 막 박살나고 자기도 떼굴떼굴 굴러갖고 몸이 다쳐서 예배 늦었어요. 그랬는데 와갖고는 딱 보니까 멀쩡해갖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그 사람 말 믿겠습니까?
교회 앞에서 내가 사고가 났거든요. 큰 유조차가 저를 들이박아갖고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 10분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말끔하게 와갖고 설교를 하면 그 말 믿겠냐고요. 유조차한테 들이받쳤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어요. 들이받쳤는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흥분이 없냐 이겁니다. 연예인을 만나도 막 흥분되고 목사님 한 분 만나도 흥분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전과 후가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여전히 손해 안 보려고 돈돈돈거리면서 살고 말이죠.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 정말로 맺어져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분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분들.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23절도 다시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 앞에는요 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형통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은 다음에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형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형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세상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록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처럼 비록 어린 아기 때 시력을 잃어서 장님으로 살았어도 어렵게 얻은 딸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잃게 되었어도 비록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가운데 살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또 찬송 가사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3절 가사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주 예수와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이고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단칸방도 괜찮고 거친 들 높은 산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도 괜찮고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상관없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내가 비록 쫄딱 망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복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두가 이런 형통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 형통의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형통해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끝나면 그거야말로 세상의 축복이죠. 그게 아니라 내 형통으로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축복이에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형통하니까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모습.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주변이 복받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고 다른 사람이 막 도전받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옆에 사람이 옆집이 막 행복합니까? 저 인간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러냐? 쟤 때문에 불편해 죽겠다 이런 소리 안 됐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저 예수 잘 믿는 축복의 사람, 저 존경스러운 사람 그렇게 나를 바라봐 줍니까? 아니면 저 이기적인 인간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저거. 혹시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내 이웃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속한 내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지, 내 가게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지, 내 동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지, 내 교우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지. 참된 형통을 누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형통을 누리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30세까지 가정을 부양하고 동생들을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모시면서 사십니다. 성경의 한 군데는 네가 50이 못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살밖에 안 되신 예수님한테 50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건늙으셨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하게. 그래갖고 고생 많이 하셔갖고 정말 가난하게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셨고 공생애 때는 3년 내내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시고 철저히 외로우셨습니다. 머리 둘 곳 하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피곤하고 참 곤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 주님은 형통하셨어요. 참된 형통을 누리셨고 자신의 형통으로 온 세상에 복을 끼치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세상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충동 설렁탕집 할머니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이분이 설렁탕집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래갖고 자녀들한테 식당을 물려주고 유언하기를 애들아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대잖아요. 끝까지 돈 벌고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런 설렁탕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교회 믿음 좋은 성도님이신데 이분도 설렁탕집을 하셨대요. 근데 장충동 설렁탕집과 다르게 이분은 설렁탕을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끓이셨대요. 그래갖고 그냥 최고급의 재료로 최고급 김치, 집에서 만든 뭐 이런 한국제 김치로 이렇게 해갖고 섬기고 값은 똑같이 받고 뭐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설렁탕집에서 뼈를 이렇게 오랫동안 구워야 되는데 뼈를 이렇게 막 끓이는데 뼈 국물 색깔이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누렇게 나오더래요. 이상해갖고 그 주문한 데다가 업체에다 거래처에다 전화를 했더니 뼈가 잘못 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거래처 사장이 하는 소리가 근데요 사장님 거기 뼈 국물 가루에다가요 커피 프림 한번 넣으세요. 커피 프림 넣으면은요 그러면 금방 하얗게 색깔이 바뀌어요. 사실 요새 설렁탕집들 다 그렇게 장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급하니까 빨리 장사해야 되니까 커피 크림 찾아갖고 넣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끓이는 설렁탕인데 그날 문을 닫았대요. 그냥 문을 닫았대요. 하루 손해보고 말지. 하루 손해보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분들도. 내가 돈을 좀 덜 벌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형통으로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복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더 행복해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형통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모두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내 주변이 모두 나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역사를 우리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